오전에는 5절 6절만 할 거예요. 자, 아가서 5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라만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오늘 이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핵심이고 계시의 정점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술람미 여인과 그 사랑의 대상인 솔로몬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즉 사랑에 관한 것, 즉 주를 섬겨서 사랑하는 것들에 관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가에 관한 것에 이 아가서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무엇을 하면 가장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면 이쁩니까?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면 이쁘대요? 사실은 아니죠. 건강하게 바른 사고와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자녀가 가장 이쁜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세상적인 남을 착취하고 남에게 어렵게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가? 자녀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라는 것을 캐치를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원히 만들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성도들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이겠어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들의 만들어진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주님께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하시겠는가.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영혼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5절과 6절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즉 그 말을 듣는 대상들을 지금 누구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원본에, 히브리 원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여기에 예루살렘 여자들아는 딸들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을 사모하는 젊은 처녀들, 그 여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을 가리켜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영원히 만들어진다 했는데, 그럼 이 영혼의 이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그런데 내가 비록 거무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표현은 술람미 여인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검다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검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 여인이 혹시 흑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6절에 보면 뭐라면 내가 일강에 쬐어, 그렇습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부스름할지라도,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즉 밖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햇볕을 많이 쬐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의 피부가 그 맑은 햇빛 가운데 일하면서 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희고 매끄러운 피부가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견해로 아름답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피부가 어떻다고요? 검게 타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피부와 그 외모를 가리켜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비록 거무나 라고 지금 표현했죠. 그러면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 했는데, 내가 비록 거무나 거무스름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세상 자랑을 갖지 않는 자기 부인의 성도의 삶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앞으로 내세우고 세상 자랑을 취하고 세상 것들을 욕심을 내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즉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해 나갈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거무나, 즉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서는 영광을 나타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인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무스름한 정말로 총티가 나고 검게 걸린 한 처녀의 모습처럼 그 영광도 자랑도 존귀도 내놓을 것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동시에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유익한 것을 버렸다 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다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배설물처럼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다 버렸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는 더 소중한 보물을 위하여서 세상이라는 것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이라는, 즉 사람들의 평가에 의한 그런 보물을 기꺼이 버린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애모와 그런 삶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랑을 받고 영광을 취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서 과연 그 자랑과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너 참 거부스럽게 생겼구나,
내 자신도 거울을 들여다봐도 별 볼 일 없어.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 표현은 거무스름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약하고 천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약하고 천한 존재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택한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내가 우리들의 출신이 얼마나 검고 보잘것없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래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찾으실 분은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끼리 한번 쳐다보면서, 아이고 집사님은, 권사님은, 사모님은 겁내요 하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겁어야 돼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검은 피부, 일터에서 정말 그저 막 살아간 것 같은 그런 이 애모의 처녀가 어떻게 해서 모든 여인의 사모함이 되는 바로 솔로몬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되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의 고백의 표현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삶이나 우리들의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못나고 천한 것, 심히 연약한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종기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구절에도 항상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무스름하게 그 햇볕에 타버린 벌판, 그 들판에서 일하는 그저 시골 처녀라. 그래서 내세울 것이 없고 화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할 세상적인 견해와 내가 생각해 봐도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자들을 사랑하여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비록 검었죠, 그죠? 그런데 검으나 아름답다. 어째서 거무스름하고 예쁘지 않다라고 해놓고는 아름답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러면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아름다운 것이 어떤 거라고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도 비유로 많이 쓰죠. 뭐 같을지라도 너는 참
이쁘구나. 그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서 게달이라 그 뜻은, 그 언어의 뜻은 검다, 유력자, 이런 의미입니다. 주로 검다, 거무스름하다라는 말로 게달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단지 그 단어를 게달이라는 거무스름하다라는 뜻으로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게달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은 이스마엘, 즉 아브라함의 소자였던 이스마엘의 차남, 그가 바로 게달이에요. 그의 후예들을 말하는 창세기 25장 13절에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차남인 게달은 북아라비아 지역 등지에서 대부분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목민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베두인 족속이에요. 베두인 족속들이 바로 게달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게달의 장막 같다라는 것은 지금도 내려오는 이 베두인 족속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검은색이거나 앙갈색의 염소가죽, 이런 것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게달의 장막이라고 말한다면 검고 어두운 색깔로 쳐진 텐트를 가르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다라고 이 말을 하는데, 이 게달을 그 족속들이 쓰는 이 텐트에 대해서 왜 지금 말을 이 아가서에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냥 검다라고만 했을 텐데, 분명히 성경에 게달이라고 말을 한 것은 여기에 담고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는 것은 마치 그 베두인 족속, 그들이 마치 떠도는 이 유목민들처럼요. 유목민들은 자기 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여기서 정처 없이 떠돈다. 그래서 능력도 없고 안식도 없고 영혼도 없는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인 인생을 가리켜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혹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인생이 뭘 어떠고 저쩌고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게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유목민들이 떠도는 베두인 족속, 그래서 술람비 여인도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능력도 없는 것에 대한 암시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별 볼 일 없다. 이 초라한 나그네는 능력 부분에서 능력이 없다, 안식도 없다, 영혼도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택한 인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이다. 그것을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별 볼 일 없다. 말이 안 되죠, 지금. 그죠? 그저 애물어 보기에는 세상에서 평가받기로는 게달의 장막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사랑받는 우리들의 실제 존재의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과 같냐? 바로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고 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존재로 영광을 받겠습니까? 주님 품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것은 왕이 최고의 번영을 누리는, 영광을 누리고 있던 이 솔로몬 왕이 자기를 치장하여 커튼을 치거나 혹은 자기가 출입할 때 문을 삼던 그 휘장들이 무엇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온갖 보석과 은금, 보석 갖가지 수놓은 아주 화려한 휘장 커튼을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까맣게 보이고 보잘것없는 벌판의 나그네, 유목민들의 시커먼 텐트와 같은 외모를 갖고 있지만은, 나는 실제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가장 화려하고 영화로운 솔로몬 왕의 휘장과도 같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부하기를 가지고 능력 있고 좋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는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그런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했고 영화롭게 구원했으며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도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가장 아름답게 영화롭게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의 보금자리,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과 같아요? 계달의 장막과 같아 이 말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비참하고 누추하지만은 구원받고 사랑받은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마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비천하고 천한 모습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존재는 정말로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하늘의 영광의 옷으로 옷 입혀 주신 줄 믿고 확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우주 혹은 창조주로서 그가 피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할렐루야, 심지어 그 존귀와 영광의 천사들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영화롭게 생각하며 우리를 흠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있어요. 나의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고 얼마만큼 자랑하고 얼마만큼 높아지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높아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뭐 이룬 것이 없으니 뭐 부러워할 것도 없지만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절로 넘어가면 뭐라냐면, 네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오죠.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비록 검으나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왜 검은가? 그 햇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무스름해졌다는 이 자연적인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위에서 그 거무스름한 피부와 외모가 어떤 영적인 외모와 성도의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추가된 또 부분이 있습니다. 6절에 볼 때 햇볕으로 인하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 말씀은 영적인 깊은 해석이 필요하는 하나님의 지혜들이 여기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 영적인 해석,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4차원적이죠. 여러분 4차원적인 영적인 거예요. 3차원은 입체적이잖아요. 입체적으로 해도 잘 몰라요. 그러나 2차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도면을 딱 펴는 평면, 그죠? 이래 평면은 딱 되어 있죠? 평면. 1차원은 점이에요. 점으로 이야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평면으로 딱 여러분이 아파트 입주하려면 거기 천지장에 가면 어떻게 나옵니까? 평면으로 딱 입체로도 해놨지만 평면으로도 해놨죠. 그죠? 저걸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적인 해석도 마찬가지다. 깊은 비유의 해석을 끌어낼 때는 전체 문맥에 대한 정확한 것들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교훈도 계속해서 그 정확성과 보편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햇볕으로 인하여서 거무스름 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해는 그 상징이 주님에 대하여서 은혜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햇빛에 의하여 성도들을 표현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검게 그을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냐면,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120편 121절에서 6절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시편에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한다. 햇볕, 불볕 따위를 지금 말을 하죠. 그죠? 밤의 달이 해치 못한다. 밤의 달이란 달 자체의 의미보다는 밤의 추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낮에는 엄청 더웠다가 밤에는 잘못하면 얼어 죽을 상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열대 지방 사람들이 기온이에요 10도씨 이하,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요, 18도 정도만 떨어지면요 얼어 죽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로부터 너를 보호한다는 일반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밤에 달하면 교회를 말하고, 낮의 해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낮의 해가 그 뜨거운 햇볕이 성도로 표현되고 교회로 표현되는 이 술람미 여인을 거무스럽게 태웠다라고 나오죠. 여기서 햇볕 일강이죠. 햇볕 일강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로되 율법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즉 뭐냐면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죄악과 의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정죄, 단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인데, 그래서 이 햇볕에 걸렸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죄인이라서 이 정죄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며 허물의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그 햇볕에 검게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라는 이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은 죄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즉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의 육신의 외모를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았겠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봐서요? 그 영혼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요. 그런데 그 영혼의 모습조차도 지금 어떻게 생겼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로 인하여서 죄인이고 허물뿐인 인간이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성품에 맞는 그 무엇인가가 조금이라도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왜 자기가 나가서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홀겨보지 말라, 제발 나를 함부로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대하여서 포돈지기로 삼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좀 주석가들이 좀 살펴보니까 별의별 말을 다 했어요. 아마도 술람미 여인의 아버지에 대한 표현은 안 나오고
어미에 대한 표현만 나오는데 분명히 남편이 죽어서 딴 데로 시집을 가서 그때 얻은 오빠들이나 남동생들이 이 여자가 시집 갔을 때 데리고 온 이 여자를 상당히 멸시하고 미워했다라고 이 본문의 그 문자적인 해석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고 그 여기보다 더 곤란한 해석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물론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거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이 여인에 대하여 같은 행제들이라도 시기를 받을 것이라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으면 또 분명히 일부 가족들은 시기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상황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여기에는 상황적인 의미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훈들이에요. 계시록이나 이 아가서의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은 여기에 어미의 아들들, 오빠나 남동생이 되는데 왜 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노아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포도원에 갖다가 맡기게 됩니다.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 누이에게 갖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들을 포도원을 맡겠다, 자기를 포도원에 맡겠다는 뜻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포도원.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자기 포도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라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차여차하여서 못마땅히 여겨서 너 이거 해, 이거 해라. 당시에 그 여자들은 가사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활동과 노동의 일을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햇볕에 쬐어서 검게 되었다라는 것은 율법 앞에 우리가 죄와 허물된 사람인 것을 말한다면 어미의 아들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미의 아이들. 어머니의 아들들, 그죠? 어머니의 아들들. 아비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사단과 그 무리들 혹은 그 영향력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미워하고 눈을 헐기고 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육신으로는 같은, 즉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볼 때는 같은 피조물이며 인격 있는 인간으로 볼 때는 같은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사는데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포도원을 가꾸라고 갖다가 떠맡기는 거예요. 떠맡기고 때로는 유혹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피조물 세계 전체를 말할 때는 사단과 그 무리들이고 인간들끼리로 치자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주와 그 영향력에 잡혀있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때렸다든지 죽였다고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안 나오고 자기들이 포도원 지기를 삼았다라고 지금 이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에서 성질을 내고 겁을 주면서 너 이거 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어미들의 아들들의 포도원이란 무엇이냐 이 말은 이 세상 자체를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을 가리켜서 포도원, 바로 그 어미들의 아들들의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고 탐하고 빠져있는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 연결임을 성령께서 지혜로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로서 탁 건드려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그것을 해석을 해 주시고 성경에 어디에 이와 같은 것들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과 그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세상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풍속 속에 돌아가는 정욕들, 인간들이 정욕을 발산시키고 인간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목적하고 있는 그 유혹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유행, 기타 이런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으로 살게 만드는 이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욕으로 치우쳐서 살게 만드는 유혹의 세 가지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똑같은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절을 하면 세상 영광을 다 준다. 이것이 똑같이 이 세 가지의 세상 속에 있는 정욕을 발산시켜서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가르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인간이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그 뒤쪽의 세력들을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사랑으로 인한 사랑에 관련된 무엇인가 이 내용인데, 성경의 포도원은 하나님의 진노 자체로서 그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포도를 거두어다가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세상 정력으로 살았던 사람들, 즉 그들 속에는 정말 포도처럼 있는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낸 영혼들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기의 사랑으로 삼아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혼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제약된 정욕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포도로 말하지만 그 포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어떤 사모함과 사랑의 결과 혹은 그 과정들을 가르쳐서 지금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포도원이라는 것이 세상과 그 정욕을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였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을 받기 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 포도를 미워하면서 겁을 주면서 미혹하면서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으로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리 여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포도원을 돌보지 못했다. 내가 내 영혼의 가장 소중한 진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서 영혼을 만들지 못했던 지난 날이 있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진리와 성령으로 만들어진 그것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만지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세우고 즐기고
자랑하고 어떤 이름을 남겼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어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는 결국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사랑의 가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것과 진실한 것과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과 그 영혼 속에 일어난 일들과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영혼을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미련 때문에 이 세상의 청춘도 영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그 고백이 나오면 안 돼요. 저들이 강제로 놓아여 맡겼으니 그것을 안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어쨌든 하다 보니까 내 사랑스러운 포도원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진리를 사랑하는 중심을 만들지 못했구나. 그 내용이에요. 내 자신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내 영혼 자체의 진리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만들지 못했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는가? 너 지금 세상과 정욕의 포도를 가꾸고만 있다가 내 영혼의 포도는 손도 못 대는 거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루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네 얼굴이 비록 강하나 금께 탔을지라도 너는 어떤 날은 네 영혼은 솔로몬의 희장과 같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포도원, 여러분의 신앙의 삶,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의 시간들, 이런 것들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닥치더라도 오직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의 모습이 곧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했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후에는 또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7절에서 8절까지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어진 이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잘 가꾸라 이 말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 그 신령들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때를 다 놓쳐버리고 주님 오라 부르실 때 내가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나이다 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드리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네 어찌 그래 얼굴이 검고 검택택하느냐, 세상 사람들 볼 때 네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사느냐라고 할지라도, 손가락 받을지라도
내 영혼 깊은 것에 내 구주 예수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슴이 있고 그 심령이 있다면 솔로몬의 희장가도 같은 그런 영광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현재의 모습이 비록 오늘 이 술람민 여인의 고백처럼 햇빛에 타서 검고 타있으나 우리의 영혼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